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오늘은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온 인류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떠남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은 단순히 살던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과 관계, 자신이 의지하던 삶의 기반 모두를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만 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 믿음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 움직임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오래된 습관과 또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의 목적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가 혼자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 또 시간과 재능, 그리고 복음의 은혜는 이웃과 나누고 섬기라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성도는 복을 받는 사람인가 동시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나로 인하여 따뜻해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로 인하여 정직해지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요, 모든 것을 알고 떠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먼저 보여주시면 움직이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결과를 확인한 후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시며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직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예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하는 것. 또 상황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장막을 옮겼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은 옮겨졌지만 제단은 계속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의 삶의 환경은 변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는요,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약속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익숙함에 머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받은 복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확인한 뒤에 순종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